2021년도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당에서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부활의 아침에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부활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 있는 역사의 한 사건입니다. 3년 반이나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든 어려운 때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집에 있는 한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얼마 남지 아니한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 기름이 흘러나오고 가루가 공급되어서 엘리야와 그 과부와 그 아들이 생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 과부는 비탄에 빠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였더니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마음속에 환희가 넘쳤고 그때 과부가 내가 이제야 당신은 여호와의 종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3년 동안 그 집에 있었을 때 양식이 다하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진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나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신앙이 결정적으로 확립된 것은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이것을 신앙에 공을 들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실망이 가득한 채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다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지금의 여관에 가서 주님인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편안할지어다 하고 인사를 건네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환희에 넘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니까 부활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역시 그저 평범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서신 가운데 사도들의 설교 가운데 부활의 사실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들지 아니한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도처에 많이 기록되고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저자들이 한 방에 같이 앉아서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계의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여러 동기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데 그 모든 소박한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가 몇 번 나와 있습니다. 방금 봉독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렙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다비다라 불리는 요바에 있는 여 제자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가 끌려 성 밖에 내쳐질 때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를 살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죽은 자를 3번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직후에 그 딸을 살려내셨고,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장례 행렬 도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기사와 예수님이 살리신 모든 부활의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 사실과는 이 엄청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부활의 사건들은 일시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얼마의 세월을 보낸 후에 다시금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부활의 사건은 임시적인 사건이고 그 사실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 주었고 은혜를 더해 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저 메카시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아주 엄청나게 장식을 하고 회교도들이 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교의 성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절간에 가면 사리탑을 만들어 두고 불교도들의 숭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이라는 것은 죽어서 화장을 하면 나오는 돌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 역시 죽음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슬람교도, 불교도, 유교도,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은 그 교주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사실을 증언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이 독특한 특색이 있는 것이죠. 또 같은 기독교 가운데서도 구교인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교를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형체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빈 십자가는 부활의 한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체가 없는 빈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카톨릭은 십자가를 기념하고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이한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서 끝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2 사건은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전부가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대 사건임이 틀림이 없죠.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공부할 때 2가지 방면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인격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신 일을 공부합니다. 이 2가지가 갖추어야 그리스도의 구주성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하였지만 그것만 가지고 구주가 되지 못합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구주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신분 때문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만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고 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무엇으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권능으로 나타내셨더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의 탄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교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그의 생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능력 있게 보이신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옥에 갇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대단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엾은 사람이니 나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 말이야 고맙지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주권자인 대통령이 말했다든가 혹은 그 나라의 황제가 말했다든가 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은 아무리 말해보았자 나갈 수가 없죠.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의 구주성이 완성된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었더라면 구주성이 파괴될 뻔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기초가 되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제자는 겁을 집어먹었어요.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혹은 엠마의 두 제자처럼 혹은 갈릴리로 가고 혹은 여리고로 가고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겁이 나서 문을 닫아버리고 방 깊이 숨어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무서운 권력과 유대주의자의 무서운 모략을 누가 감히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들은 모두 다 뛰어나왔어요. 도망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릅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인가 일어났습니까?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산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미친 듯이 산에서 뛰어내려왔어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실망의 걸음으로 시골로 내려가다가 환희에 넘쳐서 단숨에 뛰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교회는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2장 4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가는 도처에 그가 부르짖는 말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5장 19절을 보니까 베스더라 불리는 총독이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을 가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어떤 악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의 종교 때문에 시비가 나서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아났다 함으로 유대인이 잡아 가두었습니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중심이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웅대한 부활의 논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부활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내용에 무엇입니까? 부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순교를 목표로 한 것이겠습니까? 죽은 후에 영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처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기초였어요. 초대교회의 생생한 동기였고 생활의 중심이었고 생활의 목표였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거룩한 부활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신앙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봉독한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인정합니다. 부활이 그녀의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을 때 거기에 찾아온 모든 유대인들이 믿더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아남은 것을 보고 믿었어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생활의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장례식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깨어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림 같은 사건입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죽은 그날에 상료가 나갔어요. 나인성 안에서 성 밖으로 묘지를 향해 나가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갈릴리 지방 산지를 걸어서 그 성에 들어오는 행렬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행렬이 성문에 마주쳤어요.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에요. 한 행렬은 뭐예요? 삶의 행렬입니다. 한 행렬은 절망의 행렬입니다. 한 행렬은 소망의 행렬입니다. 한 행렬은 비탄에 빠진 슬픔의 행렬이었습니다. 한 행렬은 환희가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성문에서 마주쳤어요. 여기에 모든 슬픔은 종식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기쁨과 환희가 행렬 도중에 있던 나인성 가부와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의 부활이 그들 속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활기를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세뿐이라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주성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개개인의 활력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